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먼저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선이 무엇인가요?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느니라. 자, 선은 무엇이고 선의 반대말은 악이지요. 자, 선을 이루시니라. 좋을 선, 착할 선, 좋은 것을 이루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무엇일까요? 궁극의 선은 무엇인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3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은 그걸 읽을 때 저는 굉장히 애절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죽기 전에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을 텐데요. 그때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형제들 보십시오. 다들 지금 목이 잘려도 죽고 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당신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러다 우리 모두 다 죽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항변을 하겠지요. 자,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것인가? 자, 그 질문을 가지고 베드로도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셨겠지요.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은 예수님 말씀하시겠지요. 주님의 약속,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 재림의 약속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이 지금 오지 않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죠. 다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의 선은 구원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의 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 선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하늘 자녀들의 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원, 바로 그것이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들어갈까요? 아니면 나쁜 것도 들어갈까요? 나쁜 것도 들어가야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좋은 것, 나쁜 것.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고난, 징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고, 희망을 낳고,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에는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좋은 것,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해악이 되는 것, 뭔가 지금 당장 고통이 되는 것,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이 이론론인가 이원론인가 하는 이제 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론론과 이원론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론론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한 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원론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론론의 입장을 보면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다스리고 계신다. 주관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론론입니다. 자, 이원론은 이 세상은 예수님 편 그리고 사탄 편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전쟁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 이긴 쪽이 다른 한쪽을 모두 먹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자, 성경은 이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론론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탄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용하는 그 계획 안에는 사탄을 이용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모두 이용하셔서 궁극의 선을 이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적 세계관은 이론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이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원론적인 대립구조를 이용하셔서 이론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우리가 12장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장 8절을 7절부터 보면요.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사탄의 세력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마치 이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선악의 어떤 그런 대립구도, 이원론적 세계로 이렇게 비추어지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왜 언제까지 앉아 계십니까? 네, 예수님의 대적인 사탄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앉아 계시지요. 네, 히브리서 2장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되는데요. 내가 내 원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내 원수, 너의 원수. 너는 누구냐?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면 성자 하나님. 그리고 내는 지금 예수님이고 내 원수는 사탄이죠. 사탄. 자, 사탄이 너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예. 네, 말씀 구조로 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 발판이 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탄을 빨리, 하루라도 속히, 빨리 발등상을 만드시지 않는 것입니까? 빨리 만드시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원이 빨리 올 텐데, 왜 하나님은 사탄을 빨리 굴복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사탄이 힘이 세서 그런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베드로후서 3장 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탄을 꼬꾸라뜨릴 수 있으십니다. 예.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탄의 세력을 당장 제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압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사탄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게 되기를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이 구속 역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이 말씀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사탄은 우리를 꼬꾸라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하고요.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십니다. 아, 이놈 자식아, 그것도 못 이겨내느냐? 음? 똑바로 해라. 라고 해서 회초리,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지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면 이제 사탄이 이놈은 도저히 꼬꾸라뜨릴 수 없다. 이놈은 죽여야 된다. 해서 사탄의 핍박,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은 세 가지,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 사탄의 핍박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을 받을 일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다. 내 인생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 그건 뭔가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못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사탄이 건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오는 이유는 그 궁극의 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궁극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